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유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온전한 성도, 곧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6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성숙, 교회의 거룩, 그리고 교회의 사랑, 교회의 열매, 교회의 지혜, 이 6가지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가정도 역시 중요한 사역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그겁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행복이 오려면 반드시 경건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평신도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경건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이루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신도 사역자답게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8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섬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꼽을 수 있겠죠. 남자는 요셉, 여자는 룻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10대 중반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억울하게 다녀오고, 끝내 그가 성공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꾼이 됐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애굽에 초청을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면서 잘 섬겼던 겁니다. 효도하는 아들이었죠. 룻,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조국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 먼저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잘 섬깁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불효한 자녀들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효한 자녀 대표적으로 3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이기죠.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시체더미입니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어느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노아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어요. 하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여요. 그것을 아들이었던 함이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 발설해 버립니다. 불효한 그런 아들이었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말씀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출중한 자녀를 꼽으라고 하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복 동생이지만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해버립니다. 끝내 비참하게 죽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제도 하나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죠. 고르반.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고르반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모 섬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된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부모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 고르반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중요한 특징,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 19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효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효도는 유교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신분이 해방이 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계명은요, 둘로 나누어져요.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곧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제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효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유교에서는요, 기독교와 차이점이 이겁니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 차려놓고 밥 한 술 떠놓고 술 한 잔 올려놓고 그게 무슨 효도가 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신 그 영이 무슨 육의 반찬을 먹고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자,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신도 사역자답게 경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 부부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부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부 중심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은 자녀로서 우리가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녀이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마땅한 도리다 이겁니다. 곧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효도 안 하면 자녀도 아니고요. 효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건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자, 순종하는 자녀, 그게 바로 효도하는 자녀고요. 경건한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가정에 가면 부모를 잘 섬기냐 이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불순종하는 자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 경건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고요. 불경건한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예요. 순종이 중요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뭐 귀한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보다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참 어려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죠. 그래서 그 당시 목수는 참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고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자녀들을 낳고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요.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는 우리의 세정을 예수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때의 모습, 어려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 훈련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용돈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겠죠. 귀한 선물 보약해 드리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부모는 그런 물질에 현혹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자, 순종도 중요한데 덧붙여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자,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공경을 해야 돼요. 순종과 공경은 여러분 좀 달라요.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부모가 있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부모는 존경과 공경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공경한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과는 다른 의미가 그겁니다.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십계명 가운데도 나오고 공경한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쏟아부은 사랑, 희생, 정성 이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뭐예요?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너무 엄청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속된 말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 값으로 환산할 길이 없어서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사명에 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난데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값을 어느 정도 치러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고 너무 죄송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는 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멸시한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조롱한다, 함부로 대한다, 천대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속된 말로 부모를 찬밥 취급하면 안 돼요. 부모를 구박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개 한 마리가 거래가 됐는데 57만 달러래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죠? 57만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83억이래요. 아니 무슨 개값이 83억에 돈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희귀종이래요. 올푸독이라고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늑대와 세퍼드를 교합해서 만든 아주 희귀종.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이에요. 여러분 57만 달러인데 그래요. 근데 그 개가 하루에 생고기 3kg 정도를 먹었는데요. 참 몸값도 비싼데 먹는 것도 많아요. 또 과거 지금 제가 왜 개 얘기를 할까요? 과거에는 개를 개 취급을 했어요. 맞죠? 개 취급했다고요. 언제부턴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개를 애완동물 취급을 해요. 애완동물 취급. 그런데 최근이라고 해봐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83년도부터예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됐어요. 반려동물이. 그래서 반려동물 취급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부모를 반려동물만 또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 안 돼요. 개를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술하는데 몇백씩도 들어가고, 이 개 먹이값도 만만치 않아요. 개 이렇게 미용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고,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길까?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치매 증세가 걸린 아주 극노인이 계셨어요. 아들이 봄날이 되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맞아요. 오래간만에.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지나다니고 새도 물고 나무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때 아버지가 옆에 앉은 아들에게 질문을 해요. 나무의 저 새는 무슨 새니? 아들이 대답을 해요. 네,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질문해요. 나무 위에 저 새는 무슨 새니? 아들이 조금 짜증이 났어요. 참새라고 말했잖아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질문을 해요. 나무 위에 저 새는 무슨 새니? 아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아버지, 참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돼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집에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가 그대로 가신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요. 정리하는데 아주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4살인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들은 나무 위에 저 새는 무슨 새냐고 무려 12번이나 물었다. 나는 12번 대답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아들이 그 일기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부모 잘 공경해야 돼요. 셋째,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순종을 넘어서 공경을 넘어서 이제는 경외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좀 표현이 낯설어요. 어감이 좀 두려워요. 왜요?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부모에게 사용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쓴 걸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그래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족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같이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집리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이삭은 또 자녀들을 불러다가 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축복을 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에게는 제사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거든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자라야 돼요. 어떤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을까요? 순종하는 자녀,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돼요. 부모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가정의 제사장이고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따라서 영적 권위를 갖고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저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신명기 6장 4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구약시대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가정에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는 영적 축복권이 있고 영적 제사장권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권위를 갖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원수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외갓집으로. 20년 넘도록 외갓집에서 숨어 살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금이 환영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도 불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그 전날 밤 약분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형 에서를 딱 보는 순간 뭐 할까요? 얼굴을 엎드려서 막 절을 해요. 그리고 형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부모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신도 사역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야 돼요.
성숙한 공동체로, 또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가야 돼요.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자녀로서. 그리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